자, 우리 기도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남기신 율법과 말씀을 오늘날 우리들까지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려는 그 마음 우리들이 깨달아 하나님의 자녀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요한복음 21장 마지막이죠? 참 세월은 빠릅니다. 21장 15, 16, 17장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 함께 읽어봅시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시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하시고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주제는 내 양을 먹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양식. 그들이 먹는 것이 양식이죠. 자, 이거 지나가면 또 잊어버릴 것 같은데 다음 주에 계속 시작되는 게 다시 요한복음 1장 들어갑니다. 계속 반복할 거예요. 어느 때까지. 자, 왜 그러냐면 이 요한복음이 성경의 중추예요. 신약복음, 예수님의 복음서 중에 4대 복음이잖아. 4대 복음 중에서도 중추 역할을 하고 이 성경 전체에서 다 중추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뭐라 그래? 원어 공부 좀 하신 분들 몇 분 계시죠? 우리 제일 처음 원어 공부할 때 로고스와 레마 말 많이 했잖아요. 그죠? 요한복음은 레마에 속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이 참 중요해요. 중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21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세 번째 나타나셨죠? 21장을 보면서 예수님의 심정이 너무 깨달아지는 거예요. 무슨 마음이에요? 안타까운 심정이에요. 이 안타까운 심정은 불안한 마음하고는 달라. 불안한 마음은요, 믿지 못했을 때 일어나는 것들이야. 그런데 이 안타까운 마음은요, 사랑하는 데서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정해진 율법이라고는 정해진 거예요. 그죠? 정해진 걸 날짜로 비유한 거예요. 오늘도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했듯이 정해져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정해져 있는 날짜는 얼마 되지 않아. 그런데 제자들은 아직도 보니까 어린 상태야. 어린 상태예요. 자, 제자들이 어리다는 상태, 어린 아이들이라는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천국의 시작은 어린 아이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러잖아요. 어린 아이에서부터 시작하는데 이 어린아이, 저 어린 아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 수업식이겠죠. 아직도 앞뒤를 분간하지 못하는 아이. 아직도 양식은 양식인데 아직도 어떤 양식? 산 양식과 죽은 양식을 알지 못하는 것. 너희가 들어서 수없이 알고는 있는데 실제로 내가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그 제자들에게 수없이 좋은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한마디도 알아먹지 못해요. 말씀을 아직 알아먹지 못하는 아이들을 아이들이라 소자라. 어린아이라. 자, 사람은 사람인데 어떤 남자와 여자 중에 누구예요? 여자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날짜는 정해져 가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제자들이 알아먹지 못하고 갈팡질팡 앞뒤를 분간하지 못하고 이 마음이 안타까워서 오늘 예수님이 다시 나타났어요. 하시지 않아도 될 것 다시 하시는 거. 계속. 자, 불안한 마음은 하고 안타까운 마음은 들이다 그러죠. 예레미야 아시죠?
예레미야가 탄식한 에가서하고 솔로몬이 쓴 잠언서하고는 너무너무 아가서죠? 아가서 잠언서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오늘 예수님의 심정은 예레미야가 쓴 에가서에 속하는 거예요. 탄식. 안타까워서. 안타까운 심정이에요. 이 안타까운 심정, 뭐로 쓴 오늘 그 말씀이신데, 너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아직 어리고 소자고 앞뒤를 분간하지 못해 아직 내가 말을 한 너희가 하나도 못 알아먹는 이 말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치라 먹이라. 내 어린 양, 아직도 어린 양이 속하는 거야. 아직 말귀를 알아먹지 못하는 이 제자들이 어리다는 증거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3장 한번 보세요. 21장 3장 3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이게 어리다는 뜻이에요. 아직도 물고기가 급한 거예요. 물고기는 내 생계잖아요. 그들은 어부죠. 어부에게 가장 급한 게 뭐예요? 생계. 생계가 아직 먼저 우선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많이 나와 있죠. 많이 나와 있어요. 그 중에 또 베드로가 7절 보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가 든 그물을 끌고 왔어. 생계가 아직도 그걸 버리고 와야 되는데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하나 더 하네. 또 하나를 더 한 게면 겉옷을 두르고 해요. 아직까지도 주님에게 겉옷을 두르고. 자, 다시 21절 한번 보세요.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해요. 너 먼저 챙기라 해요. 자, 다시. 그래서 아직 어리고 소자고 앞뒤를 분간하는 어린 아이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커야 되잖아. 아직 어리다는 것은 커야 된다 했잖아. 크려면 뭐가 제일 중요해요? 양식. 내 양을 먹이라. 양식. 자, 다시 율법은, 성경은 수없이 말씀하시죠. 산 양식, 죽은 양식 두 가지. 산 양식, 죽은 양식. 자, 예수님께서 다시 산 양식은 뭐라고 했어요? 내가 주는 떡, 내가 주는 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가 주는 떡은 참된 양식이요, 내가 주는 음료는 피에 속하고 내가 주는 양식 떡은 떡. 자, 수없이 양식에 나의 양식, 너의 양식, 너희들의 양식, 내 양식은 다르다. 수없이 얘기하셨죠. 우리가 아직도 양식을 구별하지 못하면 오늘 제자들 똑같은 거예요.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다 버리고 해요. 생계를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다 버리고 다 버리는 게 무엇이에요?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말고 뭐라고 그래? 누구 마리아냐? 그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 다 버리고가 뭔지 아세요? 옥합을 깨뜨리고 해요. 나의 가장 소중한 것. 마리아에게 가장 소중한 옥합이에요. 그런데 이 제자들에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생계라고.
왜 가장들이니까다. 생계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나를 따르라 그걸 버리고 해요. 가지고 가면 뭐라고 그래서 엄부라 하리라 엄려라 하리라. 가지고 가는 것을 지난번에 제가 숙제 내줬죠. 숙제 안 오신 분들 숙제 읽었어? 읽었죠? 오케이.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 생계를 뭐로 비유했어요? 로마서 7장. 먼저 온 율법 본남편. 본남편이에요. 예? 그 생계죠. 가장 소중한 거잖아요. 로마서 7장을 쓴 로마서를 쓴 사람은 사도 바울이에요. 소마서로 사도 바울에게는 그만큼 율법이 중요했던 거예요. 그걸 깨닫고 로마서 깨달았을 때 비로소 로마서 7장을 쓸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오늘 이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것을 마리아에게 가장 중요한 옥합을 그는 율법으로 비유한 거예요. 먼저 온 율법 본 남편. 본 남편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다른 여자에게나 남자에게 가면 엄부라 하리라 엄려라 하리라. 율법이 하는 일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율법이 하는 일. 하나님 말씀 율법이 하는 일이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걸 알게 하는 거예요. 율법은 딴 게 없어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 죄인이 되게 하는 거예요. 자, 의인은 내가 죄인이 되어서 거듭나는 것이 의인이야. 우리가 죄인에서 바꿔타는 게 의인으로 바꿔타는 거예요. 의인으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예. 하나도 없는 시절에서 우리가 의인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이 의인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믿지 말라. 그 뜻이 뭐예요? 다른 신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우리는요 다 죽여버려요. 살인이야 살인. 우리들 마음엔 다 살인밖에 없어. 형제를 나가라 욕하면 이미 살인한 자니라. 말로 너는 이미 형제를 살인한 자니라. 자, 다시 의인은 말이 달라져요. 죄인 때는 죄인이 되어 있을 때 내가 아직 죄인인지 모를 때는 말이 많어. 내가 말이 많은 사람은 아직 내가 죄인이 뭔지 몰라. 그럴 때는 할 말이 많아요. 어쩌면 이렇게 변명이지 뭐 다 변명. 아직까지 내가 변명을 일삼고 있다면 나는 아직 그 죄를 깨닫지 못한 거예요. 죄인은요 끝없이 내가 죄를 가지고 있으면 끝없이 나에게는 뭐가 있어요? 항상 오늘 예수님께서 애타는 것이 아니라 불안초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태어나셔서 제일 먼저 부활하시고 제자들 찾아서 평안하뇨 그거 물어보신 거야. 의인의 시절 의인으로 다시 태어나면 평안함이에요. 의인으로 태어나는 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잖아요. 하나님 자녀가 보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데서부터 이미 나는 아는 것하고 가지고 있는 것하고 달라요. 성경에서는 아는 것 우리가 알려주고 성경은 지식으로서 우리 알려주고 오늘 양식 중에서 먹을 양식, 죽을 양식, 산 양식 이것은 알려주는 거예요. 율법이 하는 일이에요. 율법이 하는 일. 율법이 하는 일. 자, 그러면 의인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말씀과 할 게 없어. 내가 알고 있는 말을 곁들일 게 없어요. 아버지께서 다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다 써놓은 그 말씀밖에 더 할 말이 없어. 덧붙일 것도 없어. 너무 구구절절하게 너무너무 잘 기록해 두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 내가 거듭나기 전에는
나의 모든 지식이 나를 지배했는데 거듭난 후에 모든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이 배설물로 여기노라. 하나님의 지혜와 깊이는 오호라.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내가 알고 있는 지혜는 허무하다는 거예요. 허무. 궁창이 뭔지 아세요? 궁창. 첫째 날 궁창을 창조하시, 이튿날 궁창을 창조하시 하늘의 칭하리라 그러죠. 궁창. 궁창이 허무예요. 허무라고. 허무함을 느끼는 거예요. 허무. 헛되고 허무. 허무를 느꼈을 때 모든 것이 헛되고 이 말밖에 할 게 없어. 이게 둘째 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궁창이에요. 이걸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허무하고 부질없고 헛되고. 자, 하나님의 지식은 이런 일을 우리들을요 이렇게 똑똑하게 만들어 주셔. 하나님의 율법대로 그들 알고 그 규례와 율례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율법은 율례와 규례가 있죠. 그 율례와 규례가 있는데 그 율례와 규례를 우리가 지켰을 때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정하신 목적이 뭐예요? 너희가 지켜라예요. 그것을 지키면 너가 나와 같은 성정을 가진 자, 나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율법을 똑같이 보고 듣는 자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는 자가 되고, 그들은 예수 그 아들로 거듭난 그를 죽일. 그게 뭐 때문이에요? 내 안에 욕심과 탐심 때문이에요. 내가 알지 못하는 저가 알고 있다는 것이 뭐예요? 그게 시기와 질투예요. 시기와 질투라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옷으로 깨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거는 아주 초등학교도 학교에 문턱에 가보지도 못했어. 제가 지난주에 잠깐 얘기하다 말았는데 하나님 율법은 참 신기해요. 우리 세상의 박사는요 한 부분만 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지식을 율법을 알게 되면요 모든 것을 다 간통해요.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에요.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안다 이 말이야. 창조되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 아는 것이 귀로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만진 바라라고. 너무나 정확하기 때문에. 정확하던 정각은 뭔가 지식이 하나님 율법이 지식. 내가 율례와 규례를 지키면이에요. 그 율례와 지켰을 때에 나는 어떤 사람으로 바뀌어져. 새 사람, 지혜로운 사람. 지식인 똑똑한 거와 지혜로운 건 달라요. 응? 똑똑한 거하고 지혜로운 거하고는 다른 거라고. 왜? 지식은 머리에서 오고 똑똑하게 오고 지혜는 마음에서 오기 때문에. 마음에서 오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면 돌판에 글을 새길 수 있어요? 못 새겨요? 오랜 파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단번에 새기는 거야. 그걸 바른 대로 다른 말로 뭔지 아세요? 불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불을 맞으면요 내 안에 모든 것들 다 타버리기 때문에 뭐만 남아? 형체, 죄 그것밖에 없어. 그럼 이 죄라는 것은요 보이기는 보이는데 아무것도 없죠. 이것을 뭐로 비유했어요? 영을 구름과 안개, 바람으로 비유한 거야. 있기는 있는데 형체는 있어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것. 자,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은 형상과 모양이 있는데 형상이 생각이잖아요. 의로운 생각밖에 없어. 의로운 생각이 뭡니까? 죽이는 게 아니라 살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살리려고 하는.
오늘 예수님께서 그의 아들이 되셔서 그의 제자들 안타까운 심정 이거라고. 이 심정밖에 없어. 다른 신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네 내 말 안 들으면 죽이는 거야. 네 내 말 안 들으면 죽여. 그의 마음엔 욕심과 탐심이 가득하여 살인을 일삼는 자가 되는 거야. 네가 죄의 종이냐 의의 종이냐. 죄의 종이냐 의의 종이냐. 로마서가 전체적으로 그걸 다 알려주고 있잖아요. 깨달았을 때 비로소 그걸 깨달았을 때 아직까지 깨닫기만 하고 내가 아직 거기에 들어가지는 못했을 때를 로마서 빚진 자 어디 새빵살이라 비하고 있는 거야. 아직까지 내가 주인이 되지 못했다 이 말이야. 주인이 되지 못했다고. 자, 율법은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지식인으로서 지혜로운 자로 끊임없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이고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살아있는 말씀. 내가 주는 살과 양식을 먹었을 때에 내가 주는 양식과 살이 뭡니까? 예수님의 아들이 되어서 그의 제자들에게 떠서 먹여주는 양식. 오늘 고기와 생선을 얘기하는 게 오늘 고기 생선 그들이 가져온 것을 했어. 너희의 양식. 너희의 양식. 생선과 떡을 줬다는 생선이랑 구별이에요. 생선은 고기. 양식, 이 구별이 산 양식, 죽은 양식, 내가 주는 양식, 너희의 양식, 나의 양식 다르다는 걸 구별하는 거예요. 하늘의 양식. 하늘의 양식도 똑같은데 예수님의 양식과 너희가 먹고도 만나 달라요. 다르다고. 그 양식이 실제로 우리가 오해하면은 그가 주는 오해한 머리에서 저가 사람인데 그 지 살을 주나 안 주나 우리 기다려보자 이렇게 된다고. 기다려보자. 이게 산 양식과 죽은 양식. 이게 아직도 구별이 되지 않는다면 아직도 우리가 어떤 양식을 먹되 아무 양식 먹으면 돼, 안 돼? 안 돼요. 이걸 구별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오늘 율법에서 얘기하는 하나님 율법 성경이라고. 구별하게 했을 때. 그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 직접 주는 양식을 먹고도 아직 깨닫지 못했다는 것은 뭐예요? 어리다는 뜻이에요. 깨달아. 크는 길밖에 없어요. 니들가 크지 않고 이대로 있으면이에요. 이대로 있으면 창세기 시작 에덴 동산 사건이 일어난다고. 에덴 동산.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조심하라.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니 그 에덴 동산은 누굽니까? 짐승이잖아, 짐승. 뱀의 후손. 뱀과 뱀의 후손이라고. 아직 어리면 그것을 분간하지 못한다. 아직 어리다는 것이 뭐예요? 아직도 이거는 먹고 이거는 먹지 말고. 생명 양식은 네가 매일 먹고 마음대로 먹어. 근데 이거는 먹으면 안 돼. 왜? 매일 먹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신데 선악이 뭡니까? 선악과가 판단이에요. 판단이라고. 네가 판단만 하면 안 돼. 판단만 하면 나는 끊임없이 하나님 믿어요, 예수님 믿어요. 믿지 않는 자들 다 우리가 심판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한 거잖아요. 베드로가 했잖아요. 그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그거 관여하지 말고. 관여하지 말고. 이걸 오해하면 우리가 절에 다니는 무당들 절에 다니는 것을 여호수아 때 그 제일 첫 성이 무너진 게 무슨 성이죠? 제일 첫 성 무너졌잖아요. 여리고성. 여리고성을 7번 돌아라고 그랬잖아. 이런 일이 사건이 일어난다. 오해하면. 절에나 어디 무당집 찾아가 그냥 지신밥집 이러고 앉았어요. 이러면 그런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덕이 되지 않는 거야. 믿는 자들에게. 그리고 지식이 있고 없고 인격이 있고 없다는 게 뭡니까?
내가 자리를 아는 거예요. 자리를. 또 다시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하는 말을 아는 거예요. 이게 성인과 어린아이의 차이점이야. 어린아이는 내가 해야 할 일, 해야 할 말을 몰라. 근데 성인은 내가 해야 할 일, 해야 할 말을 알고 있다고. 어린아이 그대로 있으면 우리는 이런 경계선상에선 경계선. 그런데 참 억울한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 당시에 기라성 같은 제자들이잖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알고 있다고.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해요.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알고 있는 것. 이게 무서운 사건. 나는 이미 우리도 죄인인가? 우리도 죄인인가? 이미 또 죽으면 당연히 천국 간다고 믿고 있는. 천국과 지옥이라는 하나님의 지식에서 오는 것들이에요. 알려주는 것들하고. 죽은 자와 산 자도 마찬가지 하나님 지식에 오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이 먼저 온 율법이 죽으면 죽었을 때 언제 죽어? 새 율법이 온다는 게 뭐예요? 마음속으로 와요. 깨달음이라고. 이게 죽지 않으면 이것을 끊임없이 내가 가지고 있으면요. 산 율법은 올 수가 없어요. 지혜로움은 마음으로 오는 마음을 깨달을 수가 없다고. 여기에 매달려 있으면. 그래서 내가 율법에 빠지지 말아라. 율법에 빠지지 마라. 이걸 본 남편을 낳아야 돼. 먼저 온 율법 본 남편을 넣지 않으면 새 율법은 올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먼저 온 새 율법, 헌 율법. 다시 받은 것. 다시 받은 건 마음속으로 오기 때문에. 근데 그 마음속으로 오는 그 율법은요. 먼저 온 율법에서 오는 것들이에요. 다. 먼저 온 율법이 다르게 살아서 다른 율법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 똑같은 소리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그래서 깨닫고 그 깨달음을 알려주는 거야. 자, 의인이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의인으로 바뀌면 이름도 바뀌어요. 그죠? 이름도 바뀌고 직책도 바뀌고. 자, 성인이 되면이에요. 한 30세쯤 되었더라. 성인의 나이가 30세부터야. 20세는 여자야. 딸에서 거물. 20세는 자녀, 딸에 들어가고. 30세쯤 되었더라. 하나님의 이게 자, 딸과 아들의 차이점. 딸은요, 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되는 동안까지는, 성인이 될 때까지는이에요. 성인이 될 때까지는 잠잠하라야. 그래서 하늘나라의 그 하나님 성명책 있죠. 농명 되는 거 사건. 딸의 농명이 돼요. 딸부터 농명이 된다고. 이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뜻이야. 딸부터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거야. 자, 아들이 되면, 성인이 되면, 30세쯤 되면 이제는 내가 장가가는 나이야. 장가가는 게 이제 아내를 드리는 나이라고. 아내를 드리려면 아내를 볼 줄 알아야 되겠죠. 그걸 땅으로 비유한 거야. 어떤 땅. 이쪽 나오죠. 가시나무 떨기 땅, 무슨 땅. 그 땅으로 비유했다고. 그래서 잘못 드리면 내가 어쩔 수 없이 드리는 게 야곱이에요. 야곱. 뭘 지키다 보니 야곱이 그렇게 됐어요? 도리 의무예요. 도리 의무를 지키다 보니 리아를 먼저 아내로 드린 거야. 아직 내가 그걸 벅차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아직 안 되는 거예요. 요거는 아직 어리다는 뜻. 아직 소자하고는 달라요. 여자야, 여자. 딸이라고. 그래서 내가 아내를 드린 4명이나 드렸어. 또 의무와 도리가 철저한 사람이야. 왜 부모를 받은 건 네 의무와 도리가 있잖아요. 그 의무와 도리를 철저히 내 아내를 뒀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내 삶이 힘들었나이다. 내가 아직 나이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렇게 늙어진 것은 내 삶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짊어진 게 너무 많어. 아내도 4명, 자식은 12명 세상에. 그 12명만 있습니까? 12명 밑에 또 애들이 얼마나 많어. 그게 내가 제대로 서지 못했던, 성장하지 못했던 벌이야. 성장하지 못했던 벌이라고. 그래서 죽음도 어디서 죽었어요? 애굽에서 죽었어. 애굽에서. 아들이 갖고 놓은 것 때문에 그 자기 본향으로 왔지만은 자기 죽음은 어디서? 애굽에서 맞이했다고. 애굽에서 맞이했다는 게 뭔지 아세요? 응? 내가 예수님은 마지막까지도 어엿한 게 뭐 있어요? 떳떳한 것 따르지 어엿한 것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야곱은 몰랐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딸에 속하는 거라고. 딸에 속한 거예요. 아직까지 내가 그걸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거예요. 이 마지막 능력, 마지막 사람에게 주신 능력이 뭡니까? 마지막 능력, 정복과 다스림. 너는 그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정복과 다스림 아직 안 된 거야. 이 정복과 다스림을 내 자신을 하는 거예요. 남을 하면 안 돼. 이 정복과 다스림은 나 자신을, 정복은 아는 거고 깨달아 아는 거고, 다스림은 내가 그걸 다스리는 거예요. 그게 성장한 자의 특징이야. 능력이라고. 그게 능력이라 이 말이에요. 그 능력은 안목이 튀었을 때에 비로소 내려지는 거예요. 안목, 보이는 것, 이게 가장 큰 능력이에요. 이게 가장 큰 능력이라고. 넷째 날 하나님부터 받는 넷째 날. 큰 강명은 적은 강명을 다스리고 일자와 연한을 다. 별들은 아직 별들을 가지고 있으면 아직은 내가 필요한 거예요. 뭐 시간이. 별들은 아직 딸이에요. 반짝반짝 화면에 빛나는 별이라고. 자, 빨리 크십시오. 예수님께서 갈 날이 얼마 안 남아가 이 안타까움. 빨리 크십시오. 빨리 커. 소자에서 크셨어. 이제는 크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지금 듣는 것밖에 없어요. 지금은 많이 들으셔야 돼. 이게 먹는 거야. 먹는데 네가 무엇을 먹느냐거든요. 참된 양식, 죽은 양식, 산 양식. 구별할 줄 알아야 돼. 이 구별은 누가 줘요? 하나님 율법, 지식이 알려주신다고. 하나님의 율법과 지식이 알려줘요. 많이 듣고 많이 들을 때에 아무나 들으면 안 돼요. 많이 먹고 많이 보고 많이 듣고 많이 보고. 듣는 거는 말씀이잖아. 그지? 먹는 거는 양식이고. 자, 예물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레위기서 좀 잠깐 보셔요. 하나님께서 내가 기뻐하는 예물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해서, 너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그랬잖아요. 너희가 예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내게 가져올 게는 사람을 갖고 와야 돼. 가축 중에서. 가축, 뒷짐승, 소나 양이나 가축 중에서. 그런데 이걸 내게 바칠 때는 누가 바쳐요? 너희가 바쳐요? 가져온 자가 바치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이 바치는 거야. 바칠 때는 제사장이 되는 거야. 각각 다 자기예요. 잡을 줄 알아야 된다고. 각을 뜬다는 것부터 알아야지. 각을 부위를 하잖아. 부위별로 각을 떠야 되잖아. 예물, 산. 너희가 바칠 때는 흠없는 것. 소나의 가축이 소나 양이나. 자, 말라기서 아시죠? 너희가 바칠 때에 눈먼 것, 저는 것 가져오면 내가 간합하겠느냐예요.
부정탄 것. 이게 죽은 거예요. 이게 가져온다고 하는 게 뭐예요? 살았는지 죽은지도 모르는 걸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는지 좋아하는지도 몰라. 이게 눈먼 것 저는 거예요. 병든 거라고. 이것을 너희가 너희 상관에게 바쳐서 이것 너희 상관이 상납을 받겠느냐 이 말이야. 받겠느냐. 예물도 두 가지가 있어요. 그죠? 레위스 보면 소재. 그 두 가지는 항상 첫째 날 둘째 날 딱 구별이에요. 너희가 내게 받을 예물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물은 소나야 가축 받고 나 소재를 바치려거든 그랬어요. 소재는 뭡니까? 그럼 그게 양식이에요. 양식은 어떠냐? 가루로 콩가루 에바 얼마를 바치라고 그랬어. 이 받을 때는 어떻게 양식으로 먹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 번철에 굽고 기름을 넣어서 같이 기름을 넣어서 굽거나 삶거나 부치거나 다 불 맞아야 돼. 불. 삶고 부치는 거 다 불을 맞아야 되잖아요. 또 다시 떡가루를 뭉치려면 뭐가 있어야 돼? 기름이 물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물과 불이라. 고운 가루가 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불을 맞아서 각이 떠인 것이 고운 가루야. 내가 각을 뜰 수 있으면 나는 제사장 축에 들어가는 거야. 제사장 축에. 내가 그걸 뜰 수 있으면 제사장 축에 들어간다고.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되는 거라고. 자, 하나님은 하나님께 너희가 가져올 때는 살아난 거 가져와야 돼. 그지? 험없고 1년 된 것들 이런 것들. 자,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바칠 때는요. 살아있는 거 바쳐 안 바쳐? 각을 떠서. 왜? 하나님은 영이셔서 흠양하시기 때문이야. 고기를 맛보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맛본다는 흠양하다고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생고기 갖다 바치면 돼, 안 돼? 각을 떠서 각은 부위별로 다 자르는 거예요. 버릴 건 버리고 피는 어디에 다 안에다 뿌리고 몇 번 뿌린다 그러죠? 이게 규례와 율례예요. 어떻게 하라는 규례와 율법. 율법은 규례와 율례가 있잖아요. 규례와 율례는 우리가 지키는 거라고. 그러니까 율법 자체만 있으면 몰라. 근데 어떻게 하라는 것은 규례와 율례. 너희가 지켜야 할 것들. 햇막과 성막을 만들 때에 율례가 규례가 있잖아요. 형식.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하라 이거라. 이게 오늘날 우리는 율례와 규례라고. 그 율례와 규례를 지켰을 때에 하나님은 흠양하신다. 흠양하시라. 영이시기 때문에 먹는 게 흠양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냄새. 다시 향기는 너희가 썩은 향기가 있고 죽은 향기가 있고. 그 향기 또 제조법 나오죠. 기가 막히잖아요. 제조법이 율례와 규례야. 무슨 향은 무슨 향을 섞어서 어떻게 만든다는 것. 이게 하나의 율법과 규례라고. 지켜서 내가 거듭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기 위해서. 거듭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지켜야만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의 시작이 어릴 때는 먹이는 거예요. 먹는 거.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양식을 먹는 것이 뭐니까 산 양식, 죽은 양식 구별하려면 하나님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아직 어릴 때는 하나님 율법 제대로 보면 들려요, 안 들려요? 듣는 건 뭡니까? 레마 말씀. 말씀을 듣고 보면 보이는 사실. 듣고 보고 만진 바 된 그것을 내가 잡으려고 하나님을 알면요 우리가 이런 사람이 돼. 세상 박사는 한 가지밖에 모르는데 하나님의 자녀는요 세상을 온통 세상을 다 깨뚫어 볼 수 있어.
그렇지만 그걸 내놓고 얘기하지 않아. 왜? 의인에 속하기 때문에. 의인은 자랑하는 자가 아니에요. 의인은 자랑하는. 예수님께서 해당에 나와서 설명하시니까 저는 배운 자가 아닌데, 쟤는 배운 자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냥 봤을 때 그들이 봤을 때 배운 것이 없어. 예수님께서 빛으로 나타나셔서 그의 제자로 삼으신 사도 바울. 바울아, 그 로마 왕들이 그랬잖아요. 바울아, 네 지식이 너를 망하게 했다고 그랬잖아. 너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었다고 그랬잖아. 그만큼 지식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왕이시여, 나는 동계 아닌데 미친 게 아닙니다. 미친 게 아니야. 왜? 그들은 살아있는 하나님 마음속으로 드는 그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저거 배우지도 않는데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라고. 우리가 하나님 율법을 지식으로 받아서 깨달았어. 끊임없이 내가 먹으면 나도 우리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데 밑거름이 되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의 아들이, 복음서는요, 그의 아들이 돼서 말하는 거야. 이게 레마라고 그러잖아요. 그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율법을 그 제자들에게 다시 알려주는 거라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의 제자들이 거듭나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끝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부터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